샬롬 반갑습니다. 정영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들이 좀 지속될 듯 싶은데요. 우리는 이전에 계속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고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무리들의 신앙 고백들과 뒤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 역사가 병 고치는 일 중심이 되었을 때 따로 기도하시고 이 영적인 방향을 분명히 잡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 보니까요. 12사도를 세우실 때는요.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또 따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때고요.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였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오병이어가 있으므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실 그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에 남아 복음 역사를 계승해야 할 이 제자들과 또 이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제자 훈련의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대답은요.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 달려 있어요. 이 대답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이요.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하나 더 첨가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는 이 견해가 각각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 장님이요.
코끼리를 이 만지듯이 예수님의 단면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기적을 베푸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는 모습들을 보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위대한 교육가예요. 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복이나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아는데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어느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목사님께 충성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가르치시고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가까이 따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제의 건세자 예수님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풍랑에는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베드로는 체험합니다. 그럼 또 어때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도 체험해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거하면서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못 행해도, 방언을 못 해도, 귀신을 못 쫓아내도, 축복을 못 받아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쉽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것은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으셨다,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에 대한 고유 명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중보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세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이요, 오랫동안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살아온 관계로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예수, 군사적인 예수, 메시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세상 임금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복음 역사를 다 이룰 수 없고 일찍 잡혀서 알려져서 잡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이시고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유일신 신앙이 그때 주축을 이루는 유대 사회였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단적 행위로 정죄받아서 예수님 사역에 방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신 것은 한시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도는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특혜가 없어요. 그럼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특혜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쫓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에게 날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와 모기와 하루살이가요, 한나절 즐겁게 놀다가 이제 해가 지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에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뭐니? 물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잠깐 멈춤해놓고 말씀 찾아보시고요. 답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춤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를 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명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베드로의 이 대밭이 아니고 대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잠깐 멈춤하고 우리 찾아보고 말씀해 나눠볼까요? 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주와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유일신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자칫 이단 행위로 정죄받아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임금으로 사람들이 추대할까 봐.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때가 되면 밝히 우리가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잠깐 멈춤하시고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아까? 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함을 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내 본성적인 자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 죽음의 고난까지도 험하고 힘든 세상까지도 여러분 각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 평생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